오늘 여러분과 저가 열왕기하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구약의 본문이 나오면 오늘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우리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맨 앞에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서론을 담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연약,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백성들의 죄와 연약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들의 연약을 극복해 가시면서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이 5권을 우리가 보통 시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일상에 주신 예배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대표적인 한 성경인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그런 영적인 보고가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백성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때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죠?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인데, 특별히 선지서에서 메시아 이 대망사상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와 메시아의 나라를 풍성하게 예언해서 담고 있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 나라 왕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죄인으로 나타나고 구속이 필요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그 열왕기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낀 역사서잖아요. 근데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시대의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왕정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정시대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세대교체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광야교의 지도자로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쓰죠. 엘리야 시대가 끝나니까 엘리사를 씁니다. 바울 사용하실 때 바울의 뒤에 또 디모데와 같은 걸출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해 가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 운동은 계속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엘리야에게 맡겼다가 이제 엘리야 시대가 끝나가면서 마감되면서 새로운 인물인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스승인 엘리야의 진리 운동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등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리 운동의 계승자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의해 소명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기록했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라고 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다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한 시대를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 이후에 한 시대를 책임질 사람을 엘리사로 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기 전에 이미 사용받았던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만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명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냈으니까 우리를 소명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앞에 쟁기를 끌을 때 앞에서 두 마리가 끓는 것을 이 한 겨리소다. 그러면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끈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 말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겨리소가 등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주석을 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름을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동족들이 미워하는 세금쟁이 역할을 하는 마태라 할지라도 자기가 세리의 일에 대충대충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불러주시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직무의 계승자가 엘리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송별 잔치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간다 그 말이죠. 나에게 남은 생은 엘리야와 호흡하면서 그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새로운 인생길이 개척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종을 들면서 내 존재의 의의와 내 목적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소명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 후반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보내서 선지 학교를 마지막으로 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지 학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역지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하도록 계획을 하신 거죠. 일단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스승인 엘리야가 베델로 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데 이때 베델에서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로 갈 목적을 가지고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제가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 두 선지자가 함께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는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엘리사가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스승의 방향이 내 방향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내 목적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이 내 뜻이지 이미 나에게 내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 스승인 엘리야가 영감이 충만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멋지게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사적인 맹세와 동맹과 결단이 수반이 됐던 거죠. 말하자면 엘리야의 진리 운동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요 사실 엘리사가 스승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담고 진리 운동을 해온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진리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신실하게 수종될 목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발걸음이 길갈, 베델, 여리고 등으로 인도가 됐지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의 마지막 발걸음을 요단으로 인도를 했는데 엘리야는 이것을 보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걸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혀 자신의 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가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은퇴하면 저 고향 시골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오히려 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서울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서울 체질이다 그럽니다. 시골 체질이든 서울 체질이든 하나님께서 너는 인천에 가라.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척지를 물색했지만 인천 신현동에서 시작해서 결국 인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설 수밖에 없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께만 붙잡혀서 자신의 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행보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선지 생도들을 순방한 겁니다. 엘리야의 선지 생도 순방에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들 두 사람이 지금 요단가에 서게 된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이 육지처럼 건너서 서게 된 것이죠. 저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내가 너하고 갈라서야 되는데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추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야 정말 네가 쉬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소관, 하나님 자신의 역사다.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식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이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다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세상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선지 생도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위와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스승이 떠나가면 제가 그 자리, 제가 선지학교의 교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지금까지 인정받은 교장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가 교장이 될 것이다.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권위 있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장 되게 해달라는 신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저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하고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지만 엘리사는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 영감의 눈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영감의 갑절을 원했을까요? 영감을 받아야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은요, 선지자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힘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자가 된 의의와 가치가 영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파닥파닥 뛰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렇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데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선지자의 핵심적인 재산이 뭐냐?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이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입혔다 그 말이죠.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오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를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비문서 선지자든 일단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승이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해 가려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의 진리운동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잘 감당한 걸 알았습니다. 자신도 엘리야가 감당했던 진리운동을 잘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스승이 잘 감당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곱배기, 갑절을 내가 받아야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죠.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한국 교회를 풍미했던 귀한 사자들이 떠나가는데, 제가 남의 일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있을 때 나름대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어떤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나요? 글쎄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떠나고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앞에 목사님에게 없었던 여러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뒤를 잇는 목사님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앞에 했던 목사님들의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엘리야의 영에 전달이 됐습니다. 거룩한 진리운동 했지요. 또 엘리야의 이 영이 지금 엘리사의 영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 전달되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승의 흉내나 내고,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진리운동이 계승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흉내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납니다. 껍데기는 껍데기로 끝나는 거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를 열게 될 때 이 한 시대의 진리운동을 책임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게 선지자니까 결국 진리운동이 계승되려면 진리의 영이 임해야 되고,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엘리사는 자기에게 그 갑절의 영이 임해야 이 선배 스승이 감당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 오셔서 이 교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망가졌잖아요. 언제 보니까 많이 망가져 있었던가요?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일으킬 때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개혁을 일으켰는데 개혁교회잖아요. 그 개혁교회의 키치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결국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시대였거든요. 결국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거룩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당연히 엘리사 시대에 전투가 없을까요? 선생님이 다 싸워서 뭉갰으니까 나는 편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스승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전투에 이 수가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자신과 전투, 세상과 전투, 마귀와 전투, 죄와의 전투, 이게 얼마나 영적인 전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히 이 설교하는 목사의 아내나 또 이 초원교회 연합여전도 회장님의 남편에게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영적인 전투를 걸어온 것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이 여전도에서 8시 기도회라고 하는 대안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한때는 또 이
목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또 귀한 분의 영육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성숙하게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만나서 무엇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선지자가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서 어떤 사사로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계한 영적인 대화였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지도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았습니다.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 공간으로 올라가는 기가 막힌 장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누가 목격한 겁니까? 엘리사가 목격을 한 거죠. 엘리사는 지금 스승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이때 스승 때는 갈라졌는데 엘리사 때는 안 갈라졌으면 이 사람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승 때와 똑같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여리고의 여러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엘리사가요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그 이후에 성경에 꽉 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쳤을 때,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이 했습니다.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를 위한 빈 그릇들 속에 엘리사 통해서 기름이 가득 채워졌지요. 수넴 지방에서 죽은 소년을 소생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길갈 지방에서 솥에 있는 독을 제거를 시켰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이는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만, 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의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누구에게? 욕심이 많은 게하시에게 걸리도록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도끼가 물 표면에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종의 눈이 열렸지요.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식물을 약속했고 하나님은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죽을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아람 나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세 가지 승리를 예언을 하시고, 자 이제 열왕기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어디다가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더니 죽어서 뼈가 됐는데도 시체가 그 뼈에 닿으니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갑절의 영감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그 이후에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엘리사가 어떻다, 엘리야가 어떻다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쓰셨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시대에 어떻게 쓰셨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진리 운동의 계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진리 운동을 계승시키려면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재직과 구역장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그리고 봉사 사명이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사명의 어떤 거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감 없이 예배 안 됩니다. 영감 없이 전도 안 됩니다. 갑절에 영감 없이 교육이 안 됩니다. 영감 없이 봉사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구원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구원만 시키고 성령님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와 사명 감당의 역사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 교회가 1차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 영감이 충만할 때 믿음과 감사로 기쁨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이 영감의 갑절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감이 없다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회의에 빠지고 피곤에 빠지고 그리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교회 운동을 감당해 갈 때, 가정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역사 영감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금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금은 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다.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용서하세요, 오줌똥을 닫으면 오줌 그릇이고 똥 그릇이죠.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에다가 여러분 진주 보석을 담아놓으면 비록 껍데기는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지만 그게 금그릇이고 보배 그릇이고 진주 그릇 아닙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속에 진짜 여러분 이 성숙한 영혼을 담고 있으면 그가 영감 충만한 그릇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귀 쓰는 그릇을 주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다. 구원받고 성화 과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그릇이 뭐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이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그때 은수저를 해갖고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은수저를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나 또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어쩌다가 한번 좀 가정에서 볼 때 귀하다고 생각되는 손님이 오면 그걸 가져라고 해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불만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낸 게, 그 은수저가 귀한 수저인가, 아니면 날마다 밥 먹는데 사용을 받는 그릇이 이 수저가 귀한 수저인가. 여러분, 가정주부가 일을 볼 때 그냥 손에 익어가지고 뭐 깨지면 깨질 값에 손에 잡아서 국도 푸고 밥도 푸고 날마다 사용하고 씻고 거기 놓고 또 쓰고, 이게 귀하게 사용받는 그릇이지, 어쩌다가 한번 찬장 깊숙이 박혔다가 조금 괜찮은 뭐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온다고 꺼내서 한 번 사용하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좀 여기에 쓰자 할 때 언제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받는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받는 그릇이지, 어쩌다가 한번 이분에게 시키면 교회는 나올까? 이분에게 시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귀한 그릇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많이 괴롭히는 편인데, 뭐 제가 설교 준비에 충실하다 보면 장로님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속으로 목사가 왜 나만 시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는구나. 결국 감당하면 자녀에게 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급이 금세와 넷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충성을 통해서 진리 운동을 잘 계승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